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마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텐데요. 오늘은 3장 16절 시리즈 이어서 진행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구원받은 크리스천에게는 당연히 친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읽거나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복음의 핵심이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잘 담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꼭 인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관련해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대해서는 가스펠 인 미니에처, 즉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어로는 존 3:16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 존 3:16이라는 영어 문구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복음 전도 플랜카드나 광고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내버스를 탔었는데 그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차하는 문 위쪽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힌 스티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카드 보니까 저도 시내버스에서 봤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스티커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외에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관련해서 특정 음원 사이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사이트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관련된 노래가 52개씩이나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특정 사이트에서 한국어로만 검색을 해서 찾은 결과 사진인데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영어로 존 3:16으로 검색을 하면은 또 많은 다양한 버전의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대중성, 유명한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시리즈를 다루면서 죄와 고통 속에 사는 인간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복음, 즉 복된 소식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복음이 간략하게 압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복음의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는 만큼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어떤 책에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대해서 사랑의 관점, 또 생명의 관점, 선물의 관점, 또 4차원의 관점, 이렇게 4가지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사랑의 관점 그리고 4차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들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존재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종을 하지 못할 나쁜 상대일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답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쁜 상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멸망으로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존재들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나쁜 상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대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대에게 사랑을 주신지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 그리고 멸망하지 아니하고를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원래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 계셨고 또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예수님은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 인간의 창조자를 거부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언가 상황이 다를까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상한 가치를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자기 자랑거리가 돼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이 죄의 기준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저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하면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낫고 조금이라도 더 우월하게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러니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제우선시하면은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을 해야 하는데 세상을 따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얘기하면은 희생, 헌신,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비웃음거리나 무시받기가 쉽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름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본 멸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멸망, 페리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로마서 2장 12절에서도 쓰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보면은 율법 밖에서 죄를 짓든 율법 안에서 죄를 짓든 결국 인간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든 양심에 있는 그 죄의 기준을 어기든 결국 죄를 허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나 비참하고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상대가 이렇게 나쁘고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죄들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저는 죄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뻐할 만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를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겠는 존재,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원수로 대하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놓는다? 이건 보통 사람의 경우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극도로 미워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가 보면은 이 바울이 뻔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합당하게 받은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죄인들의 우두머리마저도 사랑하셔서 그런 최악의 상대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그 상대에게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방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 내용은 복음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쁜 상대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내주었는지,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모습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성경에서 사랑, 영어로 love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쓰인 곳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영어 love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 이 창세기 22장 2절 앞절에 있는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선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러브라는 단어의 첫 번째 용례입니다. 즉 이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서 온 세상의 죄들을 지고 죽도록 하는 모습의 예표가 됩니다. 이때 이삭은 어느 정도 장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가 지워준 그 나무, 즉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데 쓰여질 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모습의 예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신이 번제 헌물의 위치에 놓일 때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 처형을 순종으로 받으시는 모습의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들의 시점에서 이 사건들을 봐보면은 자식을 죽도록 내주는 그 아버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이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그 소중한 아들을 죽음에 내준다는 것은 정말 큰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일, 아니면 무언가 인간의 눈에 기적처럼 보이는 막 놀라운 자연현상 같은 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되는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의 그 제약을 받으면서 살다가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그 창조물들인 인간들로부터 받는 배신, 그리고 수치, 멸시, 그런 것들을 다 참아야 했고 영원토록 함께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시단절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아들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하셔야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옛적부터, 영원부터 그 삼위일체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음을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는 증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정말 인간이 쉽게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것은 4차원적으로 이 사랑의 너비, 길이, 그리고 깊이랑 높이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사람의 머릿속에서 비교 대상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려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4차원적인 개념에서 길이는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 영원한 길이의 시간에 보장되는 생명입니다. 영원의 스케일을 얘기하는 이 사랑의 길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 불변성을 잘 보여줍니다.
길이는 이제 이 영존하는 이란 표현에서 살펴를 봤고요.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앞쪽에 나오는 세상을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으로 표현될 만큼의 그 너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보다 그 한 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사랑입니다. 미국의 국방비만 봐도 1,000조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의 가치는 이 1,000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전 세계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봐주시고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방금 저는 이 사랑의 길이는 영원에 해당하다고 살펴봤었는데요. 이 사랑의 너비 역시 한낱 숫자로 셀 수 있는 돈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의 너비와 비교될 만한 가치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깊이인데요. 이것은 지옥의 깊이를 생각하면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지옥을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이 바닥 없는 구덩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사망의 구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출의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에도 구출하셨고 현재도 구출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구출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그 바닥 없는 깊이의 지옥에서 구출받은 것, 우리에게 미래까지 보장된 구출의 약속만 생각해도 이 측면, 이 깊이의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 높이에 비견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에서 영원을 함께할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높이만큼 높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과 하늘에서 영원을 함께하는 그 복된 소망이 주어진 것, 그 사랑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너비, 길이, 깊이, 높이라는 그 4차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영어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제가 여기 화면에 배치해 놓은 이 문장들을 보시면은 이 말씀에 영어로 가스펠, 즉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G, 가스펠에 있는 G, 알파벳 G는 God, 하나님이란 용어에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복음입니다. 다음 O, 알파벳 O는 only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S, 이거는 son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 P는 perish에 들어가 있는데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E는 everlasting,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는 이 영존하는 이 E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알파벳 L은 life의 L로 이제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배치를 하면은 또 가스펠, 즉 복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은 마지막으로 그냥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공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쁜 상대를 위해서, 원수인 상대를 위해서 베푼 사랑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격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배척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무엇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사랑이었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은 옛적부터 그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하나님을 희생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그나마 4차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너비보다 크고 영원의 길이만큼 길고 지옥의 깊이보다도 깊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의 높이만큼 높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4차원 중에 그 어느 한 측면만 봐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크기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주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